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트렌드 연구가이며 우리 교회도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집사님이 계시죠. 네. 그리고 컨설턴트와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9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내년도를 예상하면서 출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은 이민년 올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대략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10가지의 핵심 키워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나노사회, 두 번째는 머니러시, 세 번째는 득템력, 네 번째는 러스트 라이프, 다섯 번째는 헬시 플레저, 여섯 번째는 엑스트 이즈백,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른 생활 루틴이, 여덟 번째는 실제감 테크, 그리고 아홉 번째는 라이크 커머스, 열 번째는 내러티브 자본. 이 10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이 10가지의 핵심 키워드의 두운을 10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타이거 우알 캣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10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두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는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는 원래 여러분 분자 단위를 쓸 때 사용하는 이 쓸 때 단위인데요. 보니까 10억분의 1을 의미하는 접도이죠. 이 책의 저자는 올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을 사회에 노출하는 일을 매우 꺼려할 뿐만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나노사회를 모래알로 묘사를 하면서 이 나노사회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인 욕구가 공동체의 결속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이 모임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이 나노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취향, 관심사가 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관심사와 내 어떤 개인적인 취미와 취향이 안 맞으면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노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력의 결핍입니다. 사람들의 취향이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이나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결국 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잘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모와 자녀의 세대의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우연찮게 케이블 방송에 그 유명한 스포츠인들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뭐 3학년밖에 되지 않는 이 학생이 그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운동을 본인이 아버지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3학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부모가 말을 하는데 딴 말을 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와 진짜 이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사회성이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라는 생각이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래알을 묶을 수 있는 이 결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사람들은 어쩌면 더 강력한 리더를 원하고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자들은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눈여겨볼 키워드는 바로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여러분, 올해 3월 9일에 무슨 날이죠?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각 당에서는 지금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들은 오늘날의 선거는 내러티브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은 로고스의 시대, 즉 이성과 논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미토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미토스가 뭔가 라고 봤더니 감성과 상징이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누가 더 국민의 감성을 움직이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느냐가 당락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내용과 흡사한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결속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치사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목회자들도 목회사역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다고 하면서도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자극시키는 그 사역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이렇게 해야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새신자들이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별반 다르지 않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점점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성도로서의 구실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참된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영적 예배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산 제물인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것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어있는 것을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큰 소리를 외쳐보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그 살을 꼬집어 보십시오. 전혀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치면 귀가 따갑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거나, 꼬집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분 그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무의식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워있을 때 의사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좀 반응 좀 하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응을 안 할 때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따라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반응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진단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흥겨운 음악이 나와도 춤을 추지 않고 누군가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을 정도로 그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고 좋은 설교자가 있고 예배가 많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적용하며 반응하며 그것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삶 속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눈여겨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다 서치하고 왔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세상 말로 하면 리액션이 크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데도 아멘 소리가요 제 귀에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 드린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배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없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찬양을 해도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반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너졌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 물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는
내가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이성적인 사고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냐고요.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 목사, 너희 셋째 아들 하람이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구름산 올라가서 바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이 시간을 길게 끌 거단 말이죠. 되도록이면 안 바치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씀을 하실 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순종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여러분 이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순종이라는 반응이 있을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세대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강풍처럼 불었습니다. 아마 이 제작진들도 배우들도 이런 예상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456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서 마지막 1등이 그 456억 원을 가져가는 그 서바이벌 게임인 거죠. 그 중에 줄다리기 게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 진 팀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서바이벌, 엄청난 서바이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줄다리기 게임에서 이긴 팀 중에 224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분인데요. 224번. 그걸 보던 240번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24번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더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240번이 그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오늘 힘을 합쳐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주 비꼬는, 일명 비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사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 장면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왜 작가는 왜 이 장면을 넣어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과 교회를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비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에서 비춰지는 224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에 본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꼭 장사꾼 같은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금과 빛처럼 정말 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치부해버려서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탱크 목사로 유명한 홍 목사님이 계세요. 갑자기 이 뒷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을 한번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목사이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부산 호산나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서 개척을 하는데 이 광야 교회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얻어서 교인들을 이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식사의 장소에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부흥사로 오게 되는 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게 되니까 교인들이 잘 해주려고 어떻게든 목사님을 잘 대접해 주려고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숨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을 잘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딱 안 들면 그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안 하고 본인은 나와버린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한테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비단 예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과 약탈 그리고 탐욕과 쾌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말살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피부도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노예를 부려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과 검투장은 인간의 존엄성의 말살을 대표하는 아주 큰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저는 시대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죠. 더 많은 돈 때문에 부정직을 행하죠. 불의를 행하죠. 어쩌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만몬주의가 교회를 언제부턴가 다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물질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청년사역 할 때 하나님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낼까 말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바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의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목사는요,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지갑을 열게 할까, 거기에 관심사를 가지고 영상도 최대한으로 잘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의 지갑을 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지갑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복을 주셔요. 네? 여러분들이 한 만큼 주셔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민족, 아니면 특정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똑같이 여기시고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끔찍한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참 미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코로나가 아시아인들로 인해서 정말 퍼져나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더군다나 그야말로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될까?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본다면 설령 민족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돈과 성공만을 쫓아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거든요. 또 한 번 읽었어요. 이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청년 사역 할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은 목사가 무조건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회 마지막까지 이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도 지금도 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만 내가 전사님
충분히 할 수도 시킬 수도 있지만 먼저 하려고요. 먼저 물어보면 압니다. 뭐든지 앞장.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신앙이다 하면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